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연중시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연중주일은 오늘이 첫 주일이죠. 가해이기 때문에 마태오복음을 봉독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 세례 주기를 지냈죠. 성탄시기의 마지막 주일 세례 주일로 지냈고 이제 연중시기의 첫 주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이 세례와 연결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고,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 안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아채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유혹을 받으셨던 장면은 빼고 있죠. 복음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쳐지시고, 이 광야에 내쳐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지내셨고 사탄과의 싸움을 벌이셨고, 당신은 그 사탄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풍당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당신의 그 모습은 몰골이 말이 아니죠. 남루하고 어쩌면 피폐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습니까? 멋집니까? 키가 큽니까? 우리가 보는 성화를 통해서 보는, 혹은 영화 이런 것들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멋지죠. 키도 크고 긴 머리 쫙 날리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겼는가? 여러분이 그려보는 성모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남색 옷을 다 입고 파란색.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 남색 옷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처지 높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그럼 성모님은 부자였습니까? 여보세요? 부자는 아니죠. 그런데 왜 성모님은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중동의 어느 한 남자의 모습이죠. 키가 그렇게 크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사제서품식이 있는데, 사제서품식 가면 교구에 있는 모든 신부들이 와서 함께 미사 집전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세자제에 안수하는 가운데에서 공동체로 받아들여 주죠. 수많은 신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부들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은 거기에서 저를 금방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부님밖에 안 보여요.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남들처럼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저만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웃음은 뭐죠? 잘생겨 보이는 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생겼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잘생겼죠. 멋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 분이니까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멋지고 좋은 모습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몰골이 피폐한 그런 모습, 아주 남루한 그런 모습, 가난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비방받거나 중상을 받거나 이런 모습들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행복의 원천이신 당신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좋은 모습들 안에서 부유한 모습에서 저 높은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려보고 그런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에서, 피폐한 모습에서, 고통받는 모습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시부님,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성당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겨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겨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당을 잠시 쉬겠습니다. 그 힘겨운 가운데에서, 그 아픈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화려한 모습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핍의 인간이어서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고 잘못하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고백하고, 나의 그 잘못들을 당신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서도 또 시련이라는 것들도 겪게 되는데, 그 아픔, 그 시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겨운 것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데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고 따라왔던, 별의 인도를 바라면서 따라왔던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불빛의 별을 잃어버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면서 살아온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화려함을 찾아가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건강하지 못함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낙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죠. 그 아픔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주님께 나아온다면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의 그 구멍난 부분을 메워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피폐한 모습에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듣고 어떤 누군가는 듣지 못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보고 어떤 누군가는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무엇에 가려져 있는가? 세례자 요한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나는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세례자 요한처럼 나는 본자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일독서를 듣고 화답성을 외치면서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자의 삶이죠. 오늘 독서에서 종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과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통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이들이죠. 내가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신원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이고 이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삶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본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증언한 그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본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연중식이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을 본자로서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아멘.